사람들은 30세가 넘어가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40세가 넘어가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50세가 넘어가면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고집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일생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이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고 묵상하며 사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 역시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예요. 뭐를 묵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동탄사랑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복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시편 1편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시편 1편을 묵상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에까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 우리의 일생에 묵상하라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시편 1편을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경우가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죄인들처럼 죄를 짓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이란 게 뭐예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항상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항상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영상에서 본 분찬 라오스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의 삶은 지하 깜방,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 매맞아가며 고통을 당하며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영혼에는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삶이 돼서 나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가? 바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아침을 열고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영혼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척박한
악한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뽑아다가 기름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메마름도 없는 그 시냇가에, 기름진 땅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심어주신 그 영혼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삶의 결과가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가물어도 생명력이, 생수가 계속 마르지 않고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새 힘, 새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모든 행사가 다 막힘이 없이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꼭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꾸만 죄를 짓고 살다 보면 악한 삶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악한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경우에라도 선한 마음을 저버리고 악함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겠노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선한 하루의 아침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악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악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악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악인은 결코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의인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 복받는 자녀, 은혜 받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삶의 우리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 바로 교회 안에 악한 사람,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삶을 시간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계획이 정말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선한 계획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어 축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은. 그래서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래, 너 정말 잘 살았어. 정말 잘 사는 거야. 그러나 악인의 삶은 망하리로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로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도 행복한 여러분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여 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여기에 진실한, 진짜는 무슨 진짜냐면 한문으로 참 진짜예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자는 무슨 실자일까요? 성실할 실자예요. 참된 마음을 성실하게 가진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순수한 마음, 참된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된 마음이죠. 그래서 바로 진실한 마음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뭐라냐? 깨끗한 마음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마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착한 마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진실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선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내게 참된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로운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없이 깨끗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 참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되고 진실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선한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바로 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인 그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재하실 때 바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반드시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그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깨워라. 일깨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깨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잠자던 생각을 불러일으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각해라. 그 다음에 또 기억을 되살려라.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여 마음에 새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하고 선한 마음만, 성령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잠들었던 내 성령의 그 은혜, 생각,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깨워서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꾸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선한 의지의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잖아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인간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위대한 것은 사고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의 변화를, 사고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하는 변화를 사람들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계처럼, 마치 짐승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계처럼 반복된 그러한 행동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위대한 축복, 사고, 생각, 마음, 이거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심령에 잠들어 있는 진실한 마음, 생각을 흔들어 깨워서 내 생각의 변화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내 일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3편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시편 3편을 보면 생각의, 사고의 전환, 생각의 변화가 그의 일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깨닫게 돼요. 이 시편 3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을 딱 열면 서문이 딱 나와요. 그거는 절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서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 그랬는데요. 이건 시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뭐냐면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래, 그 노래는 바로 찬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도한 기도송인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바로 피해서 도망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바로 발람문을 끌고 그리고 아버지의 궁궐을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죽 저 집이 잘못된 집이면 아들과 아버지가 왕권을 놓고 싸움을 해? 이런 부끄러운,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 군사와 싸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야간 도주를 하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도주를 해서 가는데,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느냐 하면 사울 왕의
바로 지파들이 사는 베냐민 지파, 그 사는 그 동네의 성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 왕의 그 족속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왕권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베냐민 지파들이 전부 다 다윗이 도망가는 일행을 맞아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주했냐면,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도 버리셨다, 하나님도 너를 구원 못한다,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을 건너서,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은 캄캄한 밤중에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그리고 장막을 쳐놓고 그 밤에 밤을 맞는 거예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밤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의 신하들이나 군사들은 다 자겠죠. 그러나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슬픈 기도 송을 부른 게 3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3편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자식놈까지 나의 원수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축복이 주의 백성에게 내리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이 기도송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이 1년입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셀라라고 했어요. 셀라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셀라라고 마무리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쫙 4절까지 또 한 년입니다. 그래서 셀라.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또 한 년이에요. 셀라. 그래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날 밤새 기도하며 일깨운 생각의 변화가 뭐였느냐? 바로 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맨천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했지만 그러나 나는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건 기쁨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누구를 봐도 무엇을 봐도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졌어요. 아들놈한테 피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자존심이 정말로 여지없이 뭉개졌잖아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는 내 자존심을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야, 정말 다윗은 시인으로도 특별한 시인이에요. 뛰어난 시인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살려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하나님만으로 살았는데,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뭉개지고 망가진 내 자존심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라.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로 변화가 내 일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을 봅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게 뭐예요? 구약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뭐예요? 그게 신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되새기면서 굳게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확신할 때에 내 심령 속에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셔서 내가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라 그러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진실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 내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할 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다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변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창조의 근원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명했을 때 이 지구의 생명체의 근원이 물에서 있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잊으려 함이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약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흔들어내고 조롱하는 말들을 내가 거기에 내 믿음이 흔들려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살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네 복 받은 게 뭐냐? 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 가지고 네가 얻은 게 뭐냐?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 많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그런 믿음에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조롱이나 비난이나 그러한 것에 너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들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정말 자식이 원수가 돼서 오는데 그런데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3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롱을 해도 나를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걸 보아도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 신이 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흔들어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뭉개졌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자존심,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아무리 흔들어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 잠은 안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그래서 3절서부터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응답이 왔어요? 아니면 올 거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올 거를 믿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 알아. 그랬더니 다윗도 역시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랬더니 막바로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냐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응답은 우리가 다 받는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아침에 저녁에 자고 아침에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일어난 다윗의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침을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들의 말처럼 버리셨다면 어젯밤에 죽었죠. 여기까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내가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어젯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원수가 와서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게 응답이야. 이 평범한 응답 같지만 이 응답을 통해서 다윗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을 하던 그 생각이, 패배의식이 바로 자신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두려울 게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젯밤에 하고 오늘 아침에는 다른 거예요. 패배의식에서 바로 자신감, 용기가 백배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때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는 다윗의 후반부 생애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의 후반부 인생의 위대한 삶이, 전반부의 삶도 참 위대했지만 다윗의 후반부의 삶도 참으로 위대한 삶이에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다. 그거는 원수들의 자존심을 그냥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자존심을 뭉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 그 말은 공격력을 말해요. 공격하는 모든 능력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도망가는 자에서 다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는 의지를 가지고 궁궐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전쟁 없이 다시 자리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회복할 때에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 없이는 이 땅 위에 아무 기쁨의 삶도, 위대한 축복의 삶